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이제 건져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기다려서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은 사도행전의 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저자는 사복음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구원과 교회 시작과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전체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이며 성령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데 믿음의 자녀들의 순종적인 참여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죄인을 가르치고 달래시고 깨닫게 하고 감동시켜서 믿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성령의 도움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화되어 가고 끝까지 참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칭의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법적 칭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화와 끝까지 참음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무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복종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성도에게 소원을 주셔서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인내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과 세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고 성천하신 후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의해 진행하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역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구원, 성화, 구원의 성취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도들이 성령과 연합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날에 오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의 도움으로 신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고통이 크더라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선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을 읽어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성령으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째, 요한의 물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1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하여 죄를 씻는 모양의 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진 세례입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로는 죄 씻음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에게 보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책망받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세례의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서 2장 28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고 믿음도 약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는 회개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과 불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죄를 씻는 외적인 표현이지만 불은 죄를 태워 없애는 내적인 표현입니다. 불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한 물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이며 예수님의 불세례는 죄를 태워버리는 세례,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죄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우 지금은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라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과 성령 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세례식은 신앙 고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세례받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의식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이 가짜라면 성령을 받지 못하겠지요. 이런 사람의 경우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례식에 참여하여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식은 복음을 먼저 학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 교인들 앞에서 선포함으로써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으며 교회의 세례식도 일생에 한 번 받는 예식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어느 교회든지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서 한 번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고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때 사도인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가르쳐주고 믿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실수로 그의 마음에서 떠나기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은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하신 보혜사로서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음으로 성령 받아 표dom난 사람은 믿음을 버리거나 성령을 해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서 믿는 자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은 인침은 다시는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우리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은 다시 소멸되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배교하기 전에 훈계와 징계와 환난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을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족속이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은 이런 징계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환난은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평안하고 완악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고서야 그때 비로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유대인이라도 말세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두 중생한 성도이며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하시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증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세례는 삼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에 믿는 자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오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성경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걸려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며 성령 세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와 2장 1절로 4절까지는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첫 머리말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믿음으로는 죄 씻음도 없고 성령 없이는 교회도 있을 수 없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들을 세우고 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까지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땅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끝까지는 누가 가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즉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은 확신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듯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없어지지 않은 그 성령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지옥 가면 그 성령도 같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법적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인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인치해진 성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나의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 가정과 사역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